상하지 않는 구별함으로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준비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무엇이 순결하고 거룩한 자일까요?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함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까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사단이가 40일 광야에 음식을 줄인 예수님을 불러다가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하죠? 나에게 준 세상 영광과 권위를 사단에게 줬어요. 여러분, 세상 영광과 세상의 권위는 사단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자기 사단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대요. 사단이 원하는 자는 누구냐? 사단에게 엎드려 무릎 꿇는 자예요. 어떻게 사단에게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까? 나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내 선택. 이게 죄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데요? 루시엘이 왜 따먹었는데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 내 선택, 내 분별, 내 준비, 나야. 내가 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도예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법도를 어떻게 하든 지켜나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어떤 고통과 손해가 와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 곧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맞지 않아요. 오직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로, 거룩하며 순결한 자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이 시간은요, 결코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세상살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것은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든 환경에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며 그 어느 것보다도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나를 한순간도 안위하게 내어놓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내가 그 무엇으로도 안위받고 있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바라고 있는 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오라고 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지만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인정했는 줄 아세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였을 때 온전한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그때 대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사단이 나를 인정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대적의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며 주님께로만 향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인정합니다. 대적의 문이 열려요. 별로 할 일이 없다, 볼 일이 없다 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과정을 가는 모든 걸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집중하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무서워하고 바라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붙들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붙들리지 못하는 만큼은 육신의 숨이 멎는 시간까지 사단의 추적을 받다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만큼은 그 어느 것도 무서워할 이유 없어요. 손발이 잘려나가도 천국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기에 땅의 조건들을 보면서 울고 웃는 것이 문제야. 이 땅에서의 시간만 사단이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사단은 쉬지 않고 육신의 것들을 갖고 장난치고 울게 하고 웃게 하는데 얼마만큼 내가 육신의 것을 놓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말처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온전히 내가 들려주는 말씀대로만 의지하며 모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만 없다면 뭐 그리도 유별을 떨며 천국을 들어가는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즐기면서 내 유익대로 내 육신의 편리함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사단은 그러한 자들과 그렇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도록,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적당하게 살고 세상도 적당하게 걸치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자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어떡하죠?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기에,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영적 잠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과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려면 이런 아이들도요, 자꾸 세상 것을 맛을 보고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놀이기구 이렇게 이걸 자꾸 한 번이라도 더 접하기 시작하면은요, 천국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보여집니다. 접하는 것만큼은 교회 가기 싫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붙들리면 이 길은요, 기쁨과 소망의 길로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도 어렵고 힘든 좁고 협착하여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요. 정말 이 길이요, 천국이 보여진다면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의 육신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길과 지옥 길은 나뉘어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있어도 다시 세상에 취해서 살며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시 일어서기가 그리도 힘이 들어요. 그것은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몇 배의 강도를 높여서 꼼짝을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붙들기 때문에 한번 비침을 받고 세상 것에 붙들리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단이 있는 불뱀이 깔린 광야길이에요. 여기는 정말 여간 정신들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스며왔는지도 모를 사단의 성품들이 우리들을 잡고 놓아주지 않음을 깊이 깨닫고 예배 속에 생명의 빛을 강하게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은요, 엄청난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요. 싸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이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끼리만 앉아있죠? 우리끼리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조상의 10주의 죄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보응을 타고 앉아있는 사단의 집들, 그 10주의 죄들이 살아온 성품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들어앉아있는 보응들, 그것들이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늘 싸웁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쉬운 천국 길이었다면 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고 어마어마한 대저택에서 상급을 받고 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배회하며 집도 없이 쓸쓸히 다니는 곳으로 구별되어진다고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과 충성, 헌신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알고자 하지 않고 그것은 담고 싶지 않아 해.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몸부림을 치는 천국 길은요,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처소가 준비되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싶다면 그건 또 딴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적당히 육신의 소욕을 이루면서 편안히 살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엄청난 후회와 부러움 속에 안타까워하겠지요. 조금만 이 땅에서 참으면 받을 상급과 끝이 없는 시간 속에 아버지와 가까이서 살 수 있기에 이 사실이 환히 보여진 자는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저 세상 것에 미혹되어 붙잡힌 자는 그럭저럭 살다가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 살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실제이자 사실입니다. 나은 사람으로 우리 형제들, 부모들, 자녀들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희생하고 헌신, 충성하며 거룩한 싸움을 치르는 고통을 참아내면 온 가족을 다 생명의 밧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이 보여져야 하는 문제이기에 이것은 각자의 선택에 따른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이러한 자들 때문에 주변의 형제, 친척들이 못 들어가니 그러한 자에게 무슨 은혜를 지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자에게까지도 구원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입니다. 아버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일전에 천옥순 권사님하고 양로원을 가면서 제가 확인된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양로원에 가보니까 이 복도에서 밖에 나와서 휠체어에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거의 다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누워요. 누워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방도 어떤 사람은 좀 괜찮으니까 앉아서 텔레비도 보고 모두 이렇게 자기 것도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 갔을 때 청원사님이 저보고 그 사람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 양로원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 사람은 깊은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 양로원에서 도와주는 그 간호원이 강아지 밥도 그렇게는 안 줘. 얼마나 빨리 주는지, 빨리빨리 주고 다음 사람을 주려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심한 치매 환자였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권사님이 저에게. 나중에 이 사람을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치매가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쓰지도 못했고 그 사람 구원을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는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저는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젊은 날에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 해도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하나님하고 이게 맞아야 되고, 끝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다 가는 것이 천국이지. 저는 그때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면서 젊은 날에 교회에서 일한다고, 여성교회에서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해서 그걸로 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에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내 세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내 영적인 상태가 올라와요. 건강할 때는, 저런 건강한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더 예배 성공해야 되고, 더 주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사단이가 그렇게 안 하죠. 사단이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쓸 건 어디냐면 예배예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이 하나 떨어지면 어때? 발이 하나 부러지면 어때?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점점 정신의 이 세포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0 넘으신 분들은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제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정말 이제 이사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양로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 특히 말씀 많이 봐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들은 남은 인생을 이제 먹고 사냐 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들 어른들이 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집에서라도 있지만 거의 다 어디 가죠 지금? 병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김순재 권사님 같은 경우 예수 안 믿었겠습니까? 헌신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혼자 그 이기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극기를 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웬만큼 이게 안 되어지면 나중에 거의 다 치매예요. 그래서 60이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예배 성공해야 되고 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누구세요? 이러고 나오죠. 돈이 아니에요 지금. 돈이 벌려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알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음을 아버지 알려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묘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정말 지혜가 부족하여서 무엇이 우선인 줄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 얼마나 저희들 때문에 속이 터지겠나이까.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영적인 안목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똑바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한번 드려지는 이 인생을 세상의 무엇으로도 맞바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질 때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올라와서 각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참으로 살아온 만큼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사오니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양로원에서 아버지 쓸쓸한 노후를 지내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 끝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